네,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기다릴 때 이말임. 그래서 이런 대림절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 4주간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이 내면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매년 맞이했던 이 대림절, 성탄절은 예수님만을 기다렸던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기다림의 행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주의로 흐르고 있는 성탄절 경향에 아이처럼 편승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도 믿고 알고 있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21년도에 시작되어서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대림절을 지키고 이 절기를 잘 은혜롭게 보내고 있어요. 참 감사하는데요. 사실 많은 교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림절을 잘 지키기도 하지만 대림절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대림절뿐만 아니죠. 성탄절, 성탄절 어떤 날이죠? 노는 날. 성탄절 쉬는 날이잖아요. 성탄절 쇼핑하는 날이죠. 여행 가는 날이고. 성탄절은 그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성탄절 발표회 준비하는 날. 아니 맞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마음보다는 다른 것들로 굉장히 분주했었던 것 같아요. OECD에서 17개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 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17개 나라가 대답을 했는데요. 16개, 우리나라를 제외한 16개 나라가요. 1위로 가족을 뽑았더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이 3위였대요. 뭐 여러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1위는 돈이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당신의 삶의 원천이 뭐냐? 그러니까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신앙을 1위로 대답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오 미국 오 막 이랬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신앙이라는 대답이 있긴 했는데 그게 1%. 일본이 제일 꼴찌였대요. 일본은 이제 신앙이 0. 몇 프로였고 우리나라가 신앙이 1%.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 어딜 가든 십자가가 있는데 어딜 가나 막 트리가 보이고 찬양이 들리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대로 소비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돈이 모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린다라는 것, 인내라는 게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이 돈만 넣으면 펑펑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물질주의에 너무나 익숙한 결과진 않았을까.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매년 찾아오는 이 대림절,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우리 지난 11월은 한 달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까마득하시죠 벌써?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뭘 이야기했죠? 우리 신앙생활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조금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또다시 나에게 이 삶에 주실 은총을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즐거움과 이런 설레임, 이런 그리움이 우리에게 만일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지루해서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에게 이 즐거움과 이 설레임과 이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땅에만 집착하고 돈에만 집착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왔던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림절은 어둠을 통과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 꼭 우리 여기 제 뒤에 있는 이 성찬의 식탁에 초를 4개를 놓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한 주 한 주 키게 되는데요. 이 초를 그냥 놓은 게 아니라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가장 어두운 색의 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하얀색 초로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첫 번째 주일, 이제 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있으세요? 사자성어? 오직 예수? 제일 좋죠 사실. 오늘 평화. 제일 좋은 사자성어죠? 맞아요. 그 참 좋은 사자성어들이 있는데 사자성어 맞나?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아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진광불휘라는 사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참된 빛은 요란하게 번쩍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아주 비슷한 뜻의 진수무향이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합니다. 참된 물에는 향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진광불이, 진수무향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화려하게 번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빛, 조명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은은하지만 참된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하죠. 교회가 너무 자주 비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요. 너무 화려하게만 번쩍이기 때문이에요. 고요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깊이가 없기 때문이죠. 너무 화려하게 번쩍이면요. 정신이 없어요. 눈만 부실 뿐이죠. 고요하지 못하니까 시끄럽기만 합니다. 깊이가 없으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많은 그런 선한 일들을 함에도 이런 비난, 이런 비판이 힘들다,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라는 게 어쩌면 스스로 번쩍이면서 자초한 건 아닐까. 향기를 내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얼마 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한 찬양팀에서 불륜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 찬양팀을 참 좋아해서요. 그래도 이 시대에 아직 이곳에 이 땅에 찬양팀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여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 좋아했거든요. 앨범이 나오면 제가 찬양 잘 안 들어도요. 그 팀 거는 꼭 들었다고요. 근데 그 팀에서 미투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많이 놀랐어요. 요즘은 그런 거에 그렇게 놀라지 않았거든요. 뭐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 이번엔 너무 놀랐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저 역시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악취를 내면서 왜 냄새가 나느냐, 욕하느냐, 저는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12월만 되면
교회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 성탄절인다 하면서 그 기념하느라고 교회 조형물도 새로 설치하고요. 성탄 트리도 불을 밝힙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하고요. 좀 멋진데?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일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에서 성탄의 불빛, 그 조명을 다 끄면 어떨까? 이번 성탄절은 불을 끄면 어떨까? 모든 교회가 다 거기에 동참한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뭔가 주는 상징과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참을 못 하겠더라고요. 십자가 뭐 불빛이나 트리가 없어서 동참하고 싶어도. 근데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 그 불빛은 더 이상 희망의 불빛, 구원의 불빛이 아닌 것만 같아요. 윤동주라는 그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차단하고 있다. 오히려 그 구원의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시인의 통찰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밝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예요.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요, 우와, 십자가, 우와, 이렇게 크네?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와, 십자가 저기 2개 달려있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저는 2개 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그 지어야 되는 십자가라면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2개 하면 믿음이 2배가 되는 건가요? 십자가가 큰 만큼 믿음도 커지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십자가는 그냥 로고 같아요. 교회 여기 있다라는 정도예요. 성탄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트리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저는 이제 왜곡되어져 있는 어떤 트리의 형태가 교회와는 어느새 맞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성탄 트리를 장식하지 않는데요. 돈이 많은 부자 교회일수록 온 사방에 조명을 휘감습니다. 나무란 나무는 다 감아놓더라고요. 건물에도 감아놓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런 거? 얼마 전에 여기 주변에 식사하러 가는데 그 어느 한 교회에서 와, 정말 크고, 사람 몇 배나 되는 크기의 큰 성탄 트리를 장식해 놨더라고요. 사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늘 대림절, 성탄절 때 하던 게 그겁니다. 늘 이렇게 조명 감고 불 다 잘 나오나 체크해 보고요. 좋다, 됐다. 늘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불빛을 볼 때 어떠냐면요, 답답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화려한 그런 조명들을 볼 때요, 저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거룩하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거룩함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 향락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일 예수님이 그런 성탄트리 큰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정말 내가 오는 그 성탄절을 잘 준비했구나,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불빛, 그런 조형물들은 저는 사탄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런 마음이라면 촛불 하나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불을 꺼서 우리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고민을 우리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0장 1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51페이지였죠. 네, 이사야서 6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아멘. 여기서 일어나서 이제 너희들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이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매개체로 해서 비추이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은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이 세상의 조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바로 이 빛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이 빛을 매개체로 하여서, 나를 매개체로 하여서 전하는, 빛을 뿜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가겠죠. 우리는 내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자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하려다 보니, 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다 보니 외면받는 겁니다. 비판받는 거고요. 비난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더 요란스럽게 번쩍이는 겁니다. 알아달라고.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이 세상에 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사랑과 평화의 삶을 우리도,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이웃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불을 끄면 우리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진광불이, 진수 모양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 그런 정신의 삶이 아니셨을까요? 우리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내 자랑을 드러내기 애쓰기보다 나의 불빛을 끄고 예수님의 불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야 될 그 마음의 준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모시고 그 빛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찾아와 주시길, 구원의 빛을 나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영원한 말씀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며 아버지와 하나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인간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에 죽음의 감옥을 뚫고 나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 누가 주님의 마음을, 사람이 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찾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라고 저희들을 친히 보내셨다는 것 알고 그렇게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 가운데 등불, 촛불이 되어 주시고 친히 함께 살아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가운데 드린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